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믿음으로 우리를 깨우시며 성령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이제 1장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는데, 이 디모데후서의 편지는 바울의 서신서, 바울의 편지 중에 13번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이 바울이 이제는 1차 감옥 가택연금 자택에서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지하 감옥에 이제 투옥되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을 이제 기다리면서 바울이 이제 그 지하 감옥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서입니다. 이게 왜 개인적인 서신서인지를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모든 이들이 다 떠나가고 바울 옆에 남았던 사람은 누가밖에 없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생각났던 사람이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바울의 마음이 이제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측은한 마음도 있었고, 디모데가 젊은이지만 목회하는 곳이 어려운 지역, 에베소 지역에 당시에 많은 유혹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음란과 그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도 목회하기가 어려웠는데,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혹시나 환경적으로 그가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안수받을 때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라라고 다시 일깨워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둠의 영이 주는 마음이지 너가 오히려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 이 권능이란 것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마음은 곧 포용력이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한 번 더 나에게 혹시나 손해나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용납하고 포용하면서 수용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접근하게 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끊어야 될 것들은 끊게 되고 또 그것을 끊기 위하여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둠의 세력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고 또 환경으로부터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디모데를 보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서 넘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그 디모데의 눈물이 그 장면의 그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죠. 근데 이 눈물이 뭐냐면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디모데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이라. 디모데가 흘렸던 그 눈물은 어떤 슬퍼하고 낙심되고 이때 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서 그냥 자라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이것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외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믿음의 유산의 그 믿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가 돌에 맞아 거의 기절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파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저 로이스와 그리고 유니게 속에 들어갔던 것이죠. 바로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유대 사람인 또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전수받아 살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접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그 디모데를 위하여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먼저는 부모님에 대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할머니들은 손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첫 번째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아이 키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부분 많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키워주시는데, 그때 아이들을 대할 때 내 사랑하는 손주를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자라나는 그런 짧은 기도로서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었던 이 거짓없는 믿음이 온전히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그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아닌 확고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저 마음은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1절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부르심의 약속의 말씀은 생명의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를 위하여서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생명을 전하는 그 전도 사역에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인 아들인 디모데, 너도 고난의 길을 가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바울이 통과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통과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면서 오늘 서론을 축복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글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는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콜링 안에는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생명 살리는 일에 주님 주신 그 약속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는 것이죠. 근데 이 소명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세상이 주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면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작은 우리만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사명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스승이요 믿음의 아버지인,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은 디모데에게 뒤에 세 마디를 하는 것이죠. 은혜가 내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병마로부터 싸워가고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싸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로부터 또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말하지 못하는 아픔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며 신앙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오늘 사도 바울이 격려하면서 축복했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렇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담대한 능력과 사랑이 가득하며 또 세상으로부터 끊을 거는 끊고 결단하는 이 절제의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 길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바울 안에도 자신의 가시 같은 어떤 병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혹시나 안질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끊임없는 그 육체적인 질병의 그 약함으로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은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이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어쩔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얕은 고난도 있지만 어쩔 때는 자이언트 같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더 강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과 함께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고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시며 승리하시는 하루를 시작하실 때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